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으로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이 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장인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애굽에서 떠나온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하여 애굽에서 바로에게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 원래 머물고 있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올라가는 곳을 네겝이라고 하는데 네겝은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 어느 지점, 곧 이전에 장막을 치고 머물던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은 그 장소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다가 또 다시 처음 예배했던 그곳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에 다녀온 후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이 생기게 되었고 함께 동행했던 롯 역시 많은 가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좁았는지 아니면 소유가 너무 많았는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은 그대로인데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모든 가축을 다 수용하기에 땅이 너무 좁고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즉 그 땅의 원주민들도 거주하고 있었으니 아브람과 롯이 가축을 기르기에 땅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8절 말씀에 아브람은 롯에게 말합니다.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땅이 좁아서 실제로 다툼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다투는 목자들이 걱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서로가 각자의 길을 떠나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며 롯에게 먼저 나아갈 땅을 정하라고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길을 찾아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러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롯은 물이 넉넉한 땅, 요단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바로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될 그 땅은 롯이 보기에 아름답고 좋았기 때문에 롯의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롯은 아브람을 떠나 요단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다라고 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이 본문 13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즉 롯은 멀리서 볼 때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였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실제 가까이에서 볼 때 여호와 앞에 악한 땅이었다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말과 애굽 같다는 말은 서로 상반됩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데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은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이 많은 곳입니다. 뭔가 이 두 곳은 모두 아름답고 풍성한 곳인데 서로 본질이 다릅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다면 애굽 땅은 비록 은과 금은 넘쳐나지만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단지 눈으로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만 있을 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 실제 그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과 죄인들이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롯이 선택한 그 아름답고 멋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죄악된 땅으로 평가합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땅으로 평가됩니다. 멀리서 보기엔 아름답고 좋지만 그 실제 모습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12절은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곳에 머무른 이유는 바로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던 처소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의 관점은 롯과 달랐습니다. 롯은 멀리서 볼 때 아름다운 것을 택했다면 아브람은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땅,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의 관점이 내 눈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에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이 머물고 있는 것에 있는지, 그것이 바로 아브람과 롯의 가장 큰 선택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 14절에서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롯은 자신이 갈 땅을 자신이 직접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지 한 장소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모든 곳을 보여주시고 그곳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온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사명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이 서 있는 가나안 땅의 주인만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시며 또한 온 땅 가운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단지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두 눈으로 둘러보는 모든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불려지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장막을 옮깁니다. 즉 그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동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였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지도 않고 애굽 땅 같지도 않은 그 상수리 숲을 어느 곳에 아브라함은 장막터를 놓게 됩니다. 롯과 비교했을 때 아름답거나 멋진 곳은 아니지만 그곳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곳이 됩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세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볼 때 아름답지 않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 기준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 그러한 것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보기에 아름답고 좋다고 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동서남북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택 기준이 여호와의 말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보기에 아름답다 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길을 선택하며 그 길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이 쌓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나는